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앞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마찰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공손한 말과 부드러운 말씨로 남을 높이고 공경하며 매침을 풀고 욕됨을 참으면 미움과 원한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우주의 진리이며 모든 존재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되어 퍼져나가기를 발언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댓글에 나미아미타불이라고 남겨주시어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향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고요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들은 어떤 성질의 것이었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존재의 행복과 불행은 그들이 짓는 업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말로 짓는 업, 즉 구업은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고요한 산사에서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듯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거친 바위에 부딪히는 급류처럼 거칠고 날선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자신에게도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공손한 말을 건넸을 때 마치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받는 것처럼 마음이 포근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차갑고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마음 깊은 곳까지 얼어붙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며 동시에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진리를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나 번뇌와 무명으로 인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이에게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을 건넨다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 그가 비록 지금은 화를 내고 있을지라도, 그가 비록 지금은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분명히 부처와 같은 청정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어찌 거칠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어떤 상황에서든 청정하고 부드러운 본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의 실천인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한 비구가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를 올리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다른 수행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상대방이 반박하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지금 한 질문 자체에 이미 답이 들어있다. 너는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 순간 너는 이미 상대방을 틀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니라.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잘못된 것을 보아도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 진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전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만약 상대방을 교정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으로 말한다면 그 말은 칼이 아니라 약이 될 것이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거나 굴복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말이란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말은 설사 쓴소리라 할지라도 듣는 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는 카스트라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나뉜 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신분이 정해져 있었고 그에 따라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셨습니다. 브라만 출신이든 수드라 출신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존재 안에는 동일한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남을 높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 안에 있는 신성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도 모든 존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실수를 해도, 아이가 말썽을 부려도 그 아이 안에 있는 소중함과 가능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한다 해도, 상대방이 실수를 한다 해도 그 사람 안에는 분명히 부처와 같은 청정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존중할 때 놀랍게도 상대방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작고 하찮게 보이듯이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면 모든 것이 크고 의미 있게 보입니다. 남을 높인다는 것은 자신을 낮은 곳에 두고 상대방을 우러러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춤으로써 상대방의 좋은 면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높임을 받을 때의 기분을 말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며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남을 높이는 말과 행동이 가진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마음의 맺힘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 억울했던 일, 이해받지 못했던 아픔들이 마음 깊은 곳에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지요. 이런 맺힘들은 마치 강물의 흐름을 막는 바위와 같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려 하지만 바위에 막혀서 소용돌이 치고 탁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맺힌 감정들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흐려지고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맺힘을 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맺힘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바라거나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이어지고 맺힘은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공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부드러운 말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친한 친구와 오해가 생겨서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야지 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동안 잘 지냈는지 궁금했어. 그때 일로 너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괜찮았어?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상대방은 분명히 놀랄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경계심이 풀리고 고마운 마음이 생기며 자신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의 맺힘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맺힘을 푸는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만이 진정으로 맺힌 관계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욕됨을 참는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치 억울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그저 꾹꾹 눌러 담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을성은 이런 소극적인 참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지혜이며 놀라운 마음의 힘인 것입니다. 불교 경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의 한 브라만이 부처님을 보고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무슨 부처냐? 허풍쟁이 사기꾼 같은 놈이.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브라만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지금 나에게 욕설과 비난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따라서 그 욕설과 비난은 모두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을성이란 상대방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와도 우산을 쓰면 젖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악한 말이나 행동이 있어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가? 왜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가?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상대방에 대한 미움 대신 연민과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열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간호사에게 짜증을 낸다고 해서 간호사가 화를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이해하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돌봐주려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모욕을 준다면 그 사람이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가 나는 대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자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풀릴 뿐이니 이것이 영원불변의 법칙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에는 미움으로, 원한에는 원한으로 대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고 원한은 더 깊은 원한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미움에 자비로 대응하고 원한의 용서로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의 불이 꺼지고 원한의 독이 중화됩니다. 마치 뜨거운 쇠에 찬물을 부으면 식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과학이며 감정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방어기제가 풀어집니다. 경계하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적대감이 사라집니다. 대신 고마운 마음과 호감이 생겨납니다. 이런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계속 자비롭게 대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보장해 주신 확실한 법칙입니다. 마치 얼음이 햇볕을 받으면 서서히 녹아서 물이 되는 것처럼 차가운 마음도 따뜻한 자비를 받으면 서서히 녹아서 따뜻한 마음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자비입니다.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너도 나에게 친절해야 해라는 조건부 자비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이 나는 너에게 자비롭게 대하겠다는 무조건적 자비여야 합니다. 이런 무조건적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의 습관이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깨달음의 길인 것입니다. 해시태그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법.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도 있고 잡초들도 있습니다. 꽃은 사랑, 자비, 기쁨, 평화 같은 좋은 감정들이고 잡초는 미움, 원한, 질투, 분노 같은 나쁜 감정들입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초를 뽑아내고 꽃에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나쁜 감정들을 뽑아내고 좋은 감정들을 기르고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잡초를 뽑는 방법입니다. 잡초를 뽑을 때 화를 내면서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사의 마음도 상하고 정원의 분위기도 삭막해집니다. 반대로 평온한 마음으로 차분히 잡초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사의 마음도 평안하고 정원의 분위기도 고요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마음속의 나쁜 감정들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을 미워하고 분노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도 내 마음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 화는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신호구나. 이 화를 미워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독여서 평화로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점점 가라앉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마치 어머니가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의 부정적 감정들을 따뜻하게 달래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감정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꽃에 물을 주듯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보고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고 평화로운 마음을 맛봐야 합니다. 특히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은 마음의 꽃에 물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도 따뜻함이 증가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도 더욱 고귀해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먼저 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공손한 인사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일이 잘 되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같은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들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은 더욱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마치 악기가 조율이 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사람도 존중받고 인정받으면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면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순간 마음속으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감사의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해준 일,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앙골리말라라는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999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다니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명만 더 죽이면 1000명을 채울 수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앙골리말라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천천히 걸어가시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멈춰라 라고 앙골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뒤돌아보시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춰 있다. 오히려 내가 멈춰야 한다. 무슨 소리냐? 나는 서 있고 너는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모든 중생을 해치는 일을 멈췄지만 너는 아직도 중생을 해치고 있다. 나는 멈춰 있고 너는 아직도 달리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앙골리말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처님의 대응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앙골리말라를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본성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 악한 살인자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앙골리말라는 더욱 화가 나서 반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의 내면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믿으시고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의 힘입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신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괜찮아.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어. 다음엔 더 조심하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자책감과 위축감 대신 감사함과 용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번에는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실제 현실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 연기법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에너지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웃으면 거울 속의 모습도 웃습니다. 찡그리면 거울 속의 모습도 찡그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상대방도 나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사랑을 줍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상대방에게 주어야 합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너도 나에게 친절해야 해라는 조건부 친절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이 나는 너에게 친절하겠다는 무조건적 친절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부 친절은 진정한 친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래이지 자비가 아닙니다. 상대방도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따라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 자비는 다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물론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진실한 자비는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을 녹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보장해 주신 확실한 법칙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팔정도 중에도 정어, 즉 바른 말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왜 말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며 동시에 현실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여러분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주변 환경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다면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다면 위축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말이 갖고 있는 창조의 힘을 보여줍니다. 말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말은 좋은 현실을, 나쁜 말은 나쁜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듣기 좋아도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둘째,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진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유익한 말이라도 거칠게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넷째,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말만 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진정한 수행은 좌선을 하거나 경전을 읽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자체가 수행이며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그것은 내 인내심을 기르는 수행의 기회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그것은 내 겸손함을 기르는 수행의 기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은 내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의 기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상의 모든 상황이 소중한 수행의 장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가장 좋은 수행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항상 불평불만만 하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경우라면 그 사람을 피하려 하거나 똑같이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내게 인내와 자비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화를 내지 않는 연습을 할 수 있고 이해심을 기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짜증과 화가 아니라 감사와 연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놀랍게도 그 사람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진심을 알아봅니다. 내가 진심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따뜻함을 느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더 좋은 면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욕됨을 참는다는 가르침과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잘못으로 인해 생긴 내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다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짐은 나에게만 무거운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원한과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독을 먹는 것은 나인데 죽기를 바라는 것은 상대방이니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그 독을 내뱉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독을 제거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마음먹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당장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고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단계입니다.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빌어줄 수 있다면 용서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부정적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의 길 마이너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큰 변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가족들에게 조금 더 공손한 말을 써보십시오. 밥 먹어가 아니라 식사하세요라고 말해보십시오. 빨리 해가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 해주세요라고 말해보십시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을 자주 해보십시오. 고마워가 아니라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잘했어가 아니라 정말 잘하셨네요라고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며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실천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입니다. 작은 실천이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작은 변화가 더 큰 실천을 이끌어내며 더 큰 실천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전체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가족들에게 부드럽고 공손한 말을 하면 가족들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진 가족들은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따뜻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만나는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자비의 마음도 점점 넓게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화를 내고 거친 말을 하면 가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가족들은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 에너지가 사회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각박해지고 갈등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내 작은 변화가 결국 세상 전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밝은 빛을 발해야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등불입니다. 여러분이 자비롭고 지혜로운 말을 할 때마다 그 빛은 더욱 밝아지고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행을 함께 해왔습니다. 공손한 말과 부드러운 말씨의 힘에서 시작해서 남을 높이고 공경하는 마음, 맺힘을 풀고 욕됨을 참는 지혜, 그리고 미움과 원한이 저절로 사라지는 신비한 법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씨는 바로 이런 마음의 평화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말을 할 때 우리 마음 자체가 고귀해집니다. 맺힌 관계를 풀어가고 욕됨을 참을 때 우리 마음에서 모든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무지가 아니라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합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자신만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며, 건강상의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가 나는 대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대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고통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 깊은 곳에는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누구든지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병원에서 모든 환자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사홍서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입니다. 첫 번째 서원인 중생무변서원도는 끝없는 중생을 모두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도우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바로 이 사람,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을 부처가 되도록 도우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화를 내고 있어도, 나를 무시하고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을 부처가 될 존재로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공손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모든 중생은 정말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치 연꽃 씨앗이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안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본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깨달음은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지금 이 순간에 공손한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며 실천을 미루지 마십시오. 수행은 완벽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걷기를 배우는 아이처럼 처음에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어나서 다시 걸으려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능숙하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자비로운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갈등이 줄어들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의 근본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그들이 내게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준 것들을 말입니다. 아침에 인사해 준 이웃, 버스 기사님, 직장 동료들, 가족들. 이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얼마나 외롭고 무미건조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좋은 일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한 일들은 크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불행한 습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좋은 일들을 크게 기억하고 불편하게 한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항상 감사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표현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같은 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될까요? 당연히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나도 더욱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갈등이나 미움이 생길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조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남을 높이고 공경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자주 오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자신을 비하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만큼이나 소중한 자녀를 더욱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결코 자신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할 때 느끼는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은 어떤 물질적 이익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기운을 받게 됩니다. 말에는 놀라운 치유력이 있습니다. 의사가 약으로 몸의 병을 치료하듯이 우리는 따뜻한 말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지친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 낯선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다시 살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반대로 상처 주는 말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은 상처 주는 말이 평생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치유하는 말, 힘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같은 말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은 사람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변화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따뜻한 말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시험에 떨어진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은 정말 큰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그것이 진실한가? 둘째, 그것이 도움이 되는가? 셋째, 지금이 말할 때인가?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침묵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의 사용법입니다.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평정심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격해지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호흡에 집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불쾌한 상황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해도 저 사람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 것일 테고 이 일도 곧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상 수행도 평정심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평정심이 있는 사람의 말은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차분합니다. 상대방도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불교에서는 회양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중생들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은 공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덕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모든 중생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한 좋은 말들, 좋은 행동들의 공덕이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회양하는 마음은 우리의 선행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단순히 나 하나만 좋아지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더욱 정성껏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감동을 모든 중생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기를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공손한 말과 부드러운 말씨로 남을 높이고 공경하며 맺힘을 풀고 욕됨을 참으면 미움과 원한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실천하시고 증명해 보이신 삶의 지혜이며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자비로운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공손한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며 결국에는 여러분의 본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갈등이 줄어들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해탈의 길이며 누구나 걸을 수 있는 확실한 행복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얻은 모든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회양하겠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